잘 아다시피 오늘은 원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명절 3대 명절이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에 바치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옛날로 생각하면 우리 보리농사, 그 전에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기고, 초막절, 장막절은 두 번째 수확, 가을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이것이 이제 세 개의 명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첫 열매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사실은 맥추절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기를 돌아보면서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둡니다.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특별히 이 열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거죠. 거짓 설교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하는데 이게 거짓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있다 이거죠. 또 거짓 신자도 있습니다. 거짓 신자.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거짓말들이 진짜처럼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마치 진짜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어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도저히 외모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일 수요. 아주 부침성도 좋고요. 또 신실한 교인처럼, 아주 신실한 설교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다, 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그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뭐 오늘날 같으면은 뭐 설교에서 십자가 사랑도 얘기도 하고, 뭐 회개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가르침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노력하지 않은 이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참 이 공동체를 보면요, 교회를 보면요, 이 신천지, 제가 신천지 같은 데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천지 몰몬교나 거기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회는 신천지에서 나왔다가 교회를 개척한 우리 강성호 목사님 교회가 신천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아.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면은 그 모임에 들어가면 그렇게 잘 살펴줘. 너무 잘 살펴줘.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몰몬교도 그렇대요. 몰몬교도 그렇게. 사실 교회는 좀 냉랭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교회가 바꿔야 되긴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그룹들이 훨씬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붙잡을 목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심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에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설교는 항상 평강하다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강하다. 아우 잘 돼요. 평강해요. 복을 받아요. 백성들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평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는 것이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런 걸 좋게 여겨. 아니 그렇죠. 여러분도 뭐 저희 교회 나와가지고 늘 설교 듣는데 늘 회개하라 뭐 하라 이렇게 뭐 지적하고 그러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잘 됩니다. 은혜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나를 거스리는 말 좀 안 하면 좋죠. 백성들도 그것을 좋아해. 평안하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훨씬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3장 23절에 2절로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실상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에레미야 28장에 가보시면은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이제 4년 5째 달에 기브온 아수르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니아라는 자가 지금 유다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간 사람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보시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15절로 17절에 이 하나냐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패하간 말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회개하라. 망한다. 바벨론에게 반드시 망해.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질 않죠. 이제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가고 망한다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적에게 지다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벨론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포로로 붙들린 사람들도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평화를 예언했다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냐의 말을.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상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좋은 얘기해요. 좋은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을 때 13절로 14절에 이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게 아니야.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어?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꼭 좁은 길을 가야만 해? 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꼭 그대로 살아야 돼? 고리타분하게?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비위를 맞추고 거슬릴 것이 없는 멋지고 기분 좋은 위로의 메시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인간의 본성, 죄악의 심각성,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있지 않습니까? 짝퉁이라고 하죠. 이 진짜하고 짝퉁하고 가짜하고 참 구분 어려워요. 구분이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구분이 어려워. 그 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우리 선교단체 본부가 서울의 관악구 신림동에 서울대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같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가요. 근데 서울대 어느 과라고 하는 그 학생이 왔어요.
아주 경건해. 모여서 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서울대생이야. 그때 이제 서울대 형제들이 많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경건해.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수련회에 참석하러 다 떠났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 친구는 참석 안 했는데 다 훔쳐갔어. 가짜 서울대생. 가짜야. 아주 참.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야, 손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예. 그래서 나중에 다 털어갔어요. 다 털어.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을 주목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열매 얘기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아라. 말로 아는 게 아니야.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모아가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묘목이 오늘 뿌린 씨앗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가 떠나온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말이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삶의 열매에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삶의 열매, 행실, 태도, 그렇죠. 사람을 구분할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의 중심에 정말 변화받았는가? 심령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종교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주의 생명이 없어. 본성의 변화가 없어.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기준은 열매로 한다. 삶의 열매. 그것은 신앙과 삶의 열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본심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 아까 뭐 신천지나 몰몬교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게 동기가 뭡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들을 그 이단의 잘못된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점검해봐라. 열매. 여러분, 열매. 그렇죠. 우리가 물론 뭐 신앙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모든 삶은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 회사를 경영할 때 뭘로 그 회사를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가 경영을 해서 얼마나 흑자를 내고 있느냐, 수익을 내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의 열매, 저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저 가정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또 얼마나 가족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하고 또 가정에 뭐예요? 재정도 좋아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정치를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나라가 재정적으로 흑자냐 적자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말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까? 열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제도라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이 지구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모든 사람이 뭐예요? 평등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없이.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한번 보세요. 가장 평등하다고 하는 그 사회가 가장 계급사회야. 가장 독재적이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열매로 봐, 열매. 열매로 봐. 오늘 21절로 27절에 그 열매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결과에 대해서 열매의 결과. 열매의 결과로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고 참 신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서부터 6장,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믿게 되고 주님의 성령이 거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내는 거 아니라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관계에 있어서도 뭡니까? 용서하고 생각의 죄가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고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맺은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 또 하나는 성령의 외적인 열매.
성령의 내적인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성령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돼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결과적으로는 외적인 열매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들, 친구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우리가 뭐예요? 가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는 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거,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를.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마땅한 처녀가 없어.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처녀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내죠.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먼 거리를 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그 먼 거리를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나요. 그때 반지도 준비하고 금꼬리 금도 준비하고 다 갔어. 가가지고 거기 보내서 갔어.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고 반지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를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잖아. 근데 이 엘리에셀을 보내놨더니 금이랑 주고 금배락장을 주고 다 보내놨더니 갔다가 왔어. 근데 신부를 안 데려온 거야. 너 가서 뭐 했냐? 제가 가서 아주 성령의 열매로 겸손하게 아주 그 가정에 사랑을 베풀고 주인님이 주신 이 모든 금반지와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신부는 안 데려왔냐?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가서 다 하긴 했는데 누구를 데려와야 돼? 신부를 안 데려오네.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우리 인격이 변화돼. 우리가 참 친절하게 사람들 대하고 사랑도 베풀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지, 변화를 받아야지. 아들에게 신부는 갔다 와. 너 가게 가서 빵 사와. 내 아들이 가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게 주변에 있는 가게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다 인사도 하고 친절도 하고 겸손하게 다. 근데 나중에 뭐가 없어? 빵을 안 사왔어. 돌아왔어. 내가 뭐 했냐 너? 가서 친절하게 다 하고 다 마을 사람들에게, 거기 참석한 분들에게 다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뭐 했냐? 빵이 없어. 안 사왔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열매를 맺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적인 열매, 성령의 은사와 능력 다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 우리가. 이 열매가 없어. 오늘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입술만의 신앙 천국에 다 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합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여 주여 했어요. 여러분, 이 주여 주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을 때 맨 처음에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이건 필수적이죠. 아,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뭐 이미 제외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가는 사람.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바른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죠. 귀신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라 그랬어요?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은 떨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저렇게 했다는 거야.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여 주여 몇 번 했어요? 주여 주여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 주여 주여. 여기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히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 주여 주여 이게 상당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이라고 주여 주여 삼창이 잘 안 나오지요. 잘 안 나와. 이 사람은 주여 주여 열심히 있었어. 열심히. 이런 지적 동의, 입술의 동의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많은 권능도 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권능을 행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열심히 있는. 근데 뭐 마귀도 능력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도 능력 행하죠. 여러분 박태선 씨를 아나 모르겠네. 옛날에 전도관 이 박태선의 제자가 이만이에요. 신천지. 예? 통일교 문선명의 제자가 정명석이야. 다
다 그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박태선 씨는 남대문 교회 장로입니다. 능력 기적이 막 일어났어. 기적이 병자 무수한 병자를 고쳤어.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운 것이 전도가 하나님입니까? 천부교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신앙회의 능력도 많고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도 해요.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발락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발람이 가잖아요. 돈 받기 위해서. 가서 말씀은 바르게 해요. 발람이 설교를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보고 야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발락이 부르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부르니까 돈에 욕심 나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설교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 욕심 때문에 설교 안 가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주여 주여 이렇게 입술만 부르짖는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맥주감사절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가? 아마 어쩌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신 분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한 번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없어. 무슨 권능을 해본 적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도 훨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오늘 예수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서 바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흔들려도 변함이 없는 건실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반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맺은 영적인 열매,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나는 지금 맺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목회의 열매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 열매. 과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참 보면은 정말 내 열매가 어떤가? 열매를 살펴봐라 이거죠. 열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지금 한 지가 얼마야?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받았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열매가 어떤가?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나쁜 열매 맺는 자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쭉정이와 가라지 나중에 다
불살러 없앤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만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수확하고